주님은 대환란에 대해서 환란이 온다. 정말 너희들이 견디지 못할 만큼 큰 고통이 있는 환란이 온다. 믿음을 배반할 만큼 큰 고통이 있는 환란이 온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풍이 걸렸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 목숨이 아니라 아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면 아들이라도 잡아먹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고픔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성경에 보면 아이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의 그 역사책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고 실성을 해서 자기 아이를 불에 그슬려 먹고 실성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고통을 경험해 보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이 중에 큰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태산과 같은 믿음이 내게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서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서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당신보다 조금만 직분이 있어도, 당신보다 하루만 교회를 빨리 다녔어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먹는 자는 먹지 못한 자를 판단하지 말고 먹지 못한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은 당신을 담을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이거를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공격이 온다면 어린이에게 큰 마귀가 붙겠습니까? 어른에게 큰 마귀가 붙겠습니까? 예? 마귀가 큰 놈이 있고 적은 놈이 있거든요. 마귀도 대장이 있고 쫄병이 있어요. 사탄은 쫄병이에요. 마귀가 대장이고. 자, 그러면 똑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직도 젖을 먹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젖을 먹는 믿음을 가진 아이에게 마귀가 붙겠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수하인 사탄이, 여러분은 뭐 사탄 마귀 구분이 안 되지만 사탄이, 그보다 힘이 적은 사탄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붙겠습니까? 대답을 하셨습니까? 속으로 내리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 환란이 임하는 날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5째 주간까지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환란을 이야기할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그 날이 감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개떡같이 해서는 그 환란의 날을 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고 배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그 날을 감해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AD 70년경에 주후를 얘기해요.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건강한 사람들은 다 도망쳤어요. 그렇지만 어린이, 노약자, 병든 자, 또 지난 세기에 얘기했지만 아이벤 자, 그리고 젖먹이는 사람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죽은 사람들이 노약자이고 임신한 여자들이고 또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오늘 말씀하는 젖먹이는 자는 주의 종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릅시다. 젖먹이는 자는 주의 종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크게 얘기를 하면 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말씀을 더욱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른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하루라도 더 빨리 믿었으면 더 빨리 믿은 그만큼 나보다 덜 믿었던,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주의 종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를 섬길 때는 종처럼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릴 때는 자녀답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종처럼 섬기는 사람은 자기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사꾼은 일한 만큼만, 받는 만큼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직장의 싹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일 노동자의 싹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3개월짜리 싹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몇 년짜리 싹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싹꾼으로 사는 거예요. 뭐 하루 받는 월급이나 마찬가지. 외국에는 주급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주급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월급이잖아요. 월에 나오지만 외국에는 주급이 나와요. 또 우리는 전세가 있지만 외국에는 그날 돈 내야 되는 거고, 제주도에 가면 깔세가 있어서 100만 원 내면 까지는 만큼 살다 나와야 되죠.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색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할 것을 믿습니다. 이 젖먹이는 자는 주의 종을 의미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초보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초보적인 가르침을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른입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어른으로서 아이들이 와서 아이들로서 교회를 청소했다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아이들이 먼지가 나면 아이들도 창문을 열 줄은 압니다. 그렇죠? 그런 아이들은 창문을 닫지 않습니다. 그냥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른이 와서 창문을 닫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이들은 청소를 해도 자기가 할 만큼만 합니다. 근데 어른은 안 하면 몰라도 하면 다른 사람이 손대지 않게 다 뒤처리를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가르쳐야 됩니까? 이미 알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다 이미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또 그렇게 애기들처럼 애기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다시 비 온다 문 닫고 가라, 에어컨 썼으면 끄고 가라, 청소했으면 물 닦고 가라, 걸레 짜놓고 가라, 빨아놓고 가라, 이런 것을 다시 배워야 할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면, 히브리서 5장 13절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자가 되었다. 주일날 나오세요. 다 나올 줄 알고, 나오는 줄 다 알고 있잖아요. 주일날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단단한 걸 못 먹어. 먹을 수가 없어. 단단한 거를. 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가리키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20살이 되었는데도 성인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부모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의 실태가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성인으로서 역할을 안 해. 20살이면 성인이에요. 그래서 20살 먹으면 부모가 결혼을, 법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모르겠네. 결혼을 부모가 반대해도 내가 하면 하는 거예요. 법에서 부모 사인 안 받아도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했어 그러면 그래? 면사무소 동사무소 도장 찍어주고 딱 기록을 해줘요. 근데 20살이야 성인이 안 되면 부모님 모시고 와, 부모 도장 가져와 해야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성인은 뭐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독립하는 나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이 기독교 국가와 기독교 국가가 아닌 것의 차이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독일은 엄청난 그 믿음이 있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신앙의 나라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이 그렇게 발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법학을 공부하려면 거기 가서 마지막으로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말까지 했어요. 제가 제 유삼촌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모든 학문 중에 가장 뛰어난 게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철학과 가면 어리버리 대학 떨어진 만 하면 갈 데가 없으면 철학과를 갔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4년 딱 공부하면 공대를 나왔던 문과를 나왔던 관계가 없어. 최고의 탑에서 그 사람의 생각이 가장 높아. 그래서 옛날에 정치하는 분들이 독재를 쓸 때는 꼭 철학을 한 사람들, 철학 박사들의 집을 습격해서 책을 다 뺏어버렸어. 그때 한규란 그 교수도 여자지만 책을 다 압수당하고 막 그랬었어요. 왜? 철학을 하면 레닌을 연구 안 할 수가 없거든. 공산당을 연구 안 할 수가 없거든. 생각을 다 뺏어버리려고 그 사람들이 입을 봉하려고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철학보다 더 센 게 뭐냐? 신학이란 말이에요. 아멘. 저는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할렐루야. 자랑을 하죠 제가. 근데 신학보다 더 높은 학문이 어떤 것이냐? 학문이라고 표현조차 할 수 없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야. 그래서 이 가장 높다는 학문을 한 목사도 교회가 어려우면 도망을 가고 자기가 어려우면 성도를 팔아먹을 수 있지만 신앙을 가진 성도는 그러질 않아. 모든 것은 내 책임이야. 윗사람에게 미루지 않아. 아랫사람을 갈구지도 않아.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당신에게 이런 신앙이 있음을 축복합니다. 내게도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또 신앙은 신학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인생이 꿈꾸지 못하는 하늘의 지식,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나라는 그러지 못하도록 만들죠. 20살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대학 가려면 여기 대학 갈 때 부모 돈 안 탔은 사람이 별반 없죠? 거의 다 탔었지? 안 탔은 사람은 다 학자금 대출 받아서 또 갚아야 되고 20이 넘어도 독립이 안 돼. 그래서 한간에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수년 전만 해도 취직이 안 되면 계속 외국에 나와서 공부만 해. 그래서 박사들이 한 10,000명이 국내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 들어와야 갈 곳이 없으니까 계속 공부만 해. 그래서 젊은 어린 아이를 만들어내버리는 거야. 나이는 잔뜩 먹었지만 장가갈 힘도 없어. 결혼할 힘도 없어.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게 결혼한 줄 아세요? 저희 아버님은 서말 가지고 결혼했어요. 재금 났어요. 예. 그리고 우리 세대만 해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으면 그냥 둘이 만나서 씩 올리고 살면 부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정을 일으켰어. 근데 지금 어때요? 난 집 없어서 결혼 못해요. 결혼하려면 집 사놨어? 먼저 물어봐야 되고. 이게 오늘날 현실이 돼버렸어. 대학을 왜 가야 돼? 안 가면 취직을 할 수, 이력서를 쓸 수가 없으니까 안 받아주니까. 그렇게 누가 만들었어? 나라님이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든 거야. 왜? 그런 의식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나를 대표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오. 그리고 우리가 찍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게 나온 거야. 제가 독일의 신학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독일은 히틀러죠, 맞죠? 아우슈비츠 탄강? 어마어마하게 온 세계의 지탄을 받을 어마어마한 더러운 일을 저질렀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 사람을 죽여서 가스실에 넣고 죽이고 무더기다 넣고 죽이고 사람을 기름을 짜서 기름을 만든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사람을 죽여서 비누를 만들었다. 이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나도 그냥 듣기만 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들한테 36년 고생한 거 창피하다고 다 부셔버려. 다 형무소도 부시고 어디에도 부시고 다 부셔버려. 일본은 냄새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수염 딱 닦고 입 싹 닦고 우리는 양반이야. 우리는 그런 추잡한 일 당한 일이 없어. 잃어버려. 이런 사람들을 저리 세워.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이 갖고 있던 직업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아모스 같은 사람이었다면, 아모스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똥찌개를 지는 사람이었다. 뽕나무를 키는 사람인데 그때 똥을 갖다 뽕나무에 찌끄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 여기서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도 못했었지만. 왜? 자존감이 없으니까. 어리니까. 장성하면 옛날에 내가 이런 비루한 삶을 살았지만 나는 예수를 믿고, 아니면 나는 열심히 살아서 지금 이렇게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90% 이상이 히틀러를 따라가서 다 추앙했어. 히틀러가 하는 말이 맞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선한 그게? 그 노래 부른 거 있잖아요. 찬송. 연애편지를 우리는 찬양으로 노래를 부르잖아요. 마지막 죽으면서 자기 아내 될 사람 약혼녀에게 편지를 쓰고 죽었는데 그걸 우리는 만들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10%의 목사들만이 이건 옳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90% 이상의 목사들이 육신의 목숨이 두려워서, 자기가 잃어버릴 것이 많아서 히틀러 하는 말이 옳다고 다 손을 들었어. 우리나라는 안 그랬느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왜 북한의 교회가 다 사라져버리고 지하 교회만 있는지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산정형 교회에서 거의 다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부흥했어요. 북한에서 6.25 일어나기 전 얘기예요. 그랬는데 일본 놈들이, 지금은 놈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이제 친구 되었으니까, 그때는 놈이었어요. 일본 놈들이 천황을 숭배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들, 성도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우상에 절하면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마구마구 핍박하고 영창에 가두기 시작하고 고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고문이 두렵고, 저도 고문이 두려워요. 저도 아픈 거 진짜 두려워요. 누구한테 맞는 것도 두렵고 내가 아픈 것도 두려워. 왜? 고통스러운 걸 어떻게 즐거울 사람이 있을까 싶어. 난 아직 못 봤으니까. 고통은 두려워요. 근데 이 고통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거는 국민 의례지, 천황폐하한테 가서 절하는 것이 무슨 우상숭배야, 국민 의례지. 우상숭배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을 국민 의례로 목사들이 바꿔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말고 가서 떼거리로, 그게 노예라고 하거든. 노예 총회. 평양 노예를 하다가, 평양 노예일 거야 아마, 장로교 놈들, 우리도 장로교잖아요. 예배를 드리다 말고 가서 천황 폐하 앞에 절을 하고 왔어. 죽기 싫어서, 고통 당하기 싫어서. 그때 정말 그런 이야기를 보면, 다 죽어서,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경찰서에서 죽게 생겼으니까 내보냈는데 사모님이 도로 쫓아버렸어. 오씨더라고. 그 사모님 오씨인가 그래요. 오사모가 자기 목사 남편을 쫓았어. 그냥 거기서 죽으라고, 집에서 죽지 말고 거기서 죽으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신앙을 지켰어. 근데 이 추함을 감추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전전긍긍하는 거야. 독일은 어떻게 했느냐? 독일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서는 안 된다. 이런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걸 보존시키고 그걸 후세들에게 우리 선조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잔인한 일을 했으니 우리는 온 세계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살지 말자. 믿음으로 살자. 그게 교육 자체가 달라. 그 나라는,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안 가고 이수 삼수 하면 저놈 능력 없는 놈으로 판박이 씌워버리지만, 그 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바로 못 가요. 적어도 2, 3년을 밖에 나가서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대학을 갈 수 있어. 일반적으로 대학은 지금 못 가면 평생 갈 수 있는 기회를 줘. 평생. 지금 안 가도. 그러니까 경쟁이 안 돼. 경쟁을 안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험 보면서도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진짜 실력 있는 애들은 봐라 다 열어놓고 막 보잖아요. 막 적어주고. 진짜 실력 있는 애들은. 근데 이러고 보는 거예요. 이러고. 근데 걔들은 안 그래요.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아멘, 함께 가야 할 대상이지 경쟁의 대상이 아니야. 여러분,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 잘 들으셔야 돼요. 당신의 동료는 사랑해줘야 할 대상이지 경쟁의 대상이 아니야. 근데 이 나라는 경쟁동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아니까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 아멘. 얼마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저도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 나는 다 살았으니까 대강 살면 안 돼.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적은 사람들만 따라합시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십시다. 예, 이거 40 넘은 사람들은 해당돼. 45까지는 해당이 안 되겠다. 나이가 늘어나서.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돼. 늙었다고 뭐 기도 않고 힘들다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본을 보여야 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영적인 미성숙을 이야기하다가 제가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성장이 멈추면 다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이들이 왜 성장이 멈춰서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고 과거만 얘기를 해. 젊은이들 그런 사람 많아. 미래를 얘기하지. 내가 어떻게 될 것을 얘기해야지. 옛날에 네가 1등 했으면 뭐해? 네가 유학 갔다 왔으면 뭐해? 네가 서울 한번 못 가보고 시골에서 농촌학교 다녔으면 어쩌라고? 지금 서울 가면 되잖아. 더 많이 배웠으면 더 많이 일을 해야지. 성경은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찾을 것이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찾는다고 말씀하셨어. 아멘. 저는 92%가 부족해도, 98%가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잘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지금 최선을 다했느냐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는 성장이 멈추고 어린아이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목사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초보가 뭐냐? 맨날 어떻게 하면 돈 번다, 잘 산다만 이야기하면 말씀의 초보예요. 우리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긴 하죠.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잘 삽니다. 헌신하면 잘 삽니다. 투자하면 잘 삽니다. 이쪽으로 가버리고 잘 사는 것에 목표를 두어버리면 그것은 말씀의 초보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당연히 잘 살아야지. 할렐루야. 믿으면 당연히 뱀처럼 지혜롭게 전리품을 찾아와야지. 근데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비적인 설교, 신비적인 말. 어쩌면 꿈꿨던 일에서 그게 맞는가 봐.
기도했더니 발목어지가 뜨끈뜨끈해. 기도했더니 머리가 쭈삣쭈삣 서. 내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 그래. 이따위 소리 하는 거 아직도 은사나 표정만을 강조하는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성도들은 아직도 어린 나이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아까처럼 얘기했던 거, 문 닫고 가라, 커튼 내리고 가라, 닫고 가라, 흘렸으면 주워놓고 가라, 다른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맨날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만 한다면, 그리고 철학적인 쩍쩍쩍 철학적인 설교를 한다면, 인문학적인 설교만 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초보란다. 인문학적으로 설교가 아무리 잘 구성되어 있어도 영적인 상태에서 보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초보란다. 문과를 나왔으면 당연히 잘 해야지. 제 친구 중에 중문과 나온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설교를 딱 들으면 아무리 내용이 좋고 능력이 필요 없어. 그걸 말이라고 해. 그걸 왜 이렇게 순서를 뒤집어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나면 도치법도 모르나 봐. 도치법 알아요 혹시? 아는구나. 역시 제대로 공부했어요. 강조할 때는 도치법도 쓰거든요. 그걸 말이라고 해. 앞뒤가 안 맞아. 이거는 따지고만 있어. 이런 걸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초보적인 신앙을 갖고, 어린 나이에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복주의적인 설교, 신비주의인 설교, 철학적인 이런 윤리 도덕을 강조하는 설교는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구원을 줄 수가 없어.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으면 더 유식하고 더 조리 있고 더 잘해야 맞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구원을 줄 수가 없어. 구원의 서정은 구원받고 구원을 지키고 완성시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칭의를 말해. 철학이 아니라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를 말하고, 구원받고 구원 지키고 구원을 이루고 완성시키고, 이것은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 말은 성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화를.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내가 점점 나아져.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고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된단 말이에요. 저세서부터. 그리고 영화는 완성시키는 단계예요. 내가 죽을 때 완성이 되어버려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주는 곳이에요. 천국을 향해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향하여 가도록 생명을 주는 설교는 안 알아듣고 모른 체하고 계속 다니엘에서 나와 있는 말씀은 내 귀에 들리기 좋은 설교만 해주세요. 내게 좋은 설교만 해주세요. 나 오늘 곧 불났어요. 교회 못 가요.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예배 드려도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나도 거기 앉은 사람과 똑같은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여기 오늘 나와 있지만 곱불보다 더 엄청나게 적은 것을 가지고도 못 나올 사람이 수두룩해요.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이야. 사람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주고 천국을 향하여 가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이야. 근데 영생을 빼놓고, 가장 중요한 건 빼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게 교회다,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는 것이 교회다, 그러면 기복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순서를 바뀌면 안 돼. 교회는 생명을 주는 곳이며, 할렐루야, 생명을 가진 자가 가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가 병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내가 병이 들었어도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담담이 있어야 돼. 내가 가난해도 누군가를 위해서, 부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담담이 있어야 돼. 근데 내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내 속에 예수 성령의 능력이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내가 병들면 너나 잘하세요 할까 봐서 손을 못 올려. 저는 간이 부은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아파 죽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내가 아픔을 어떻게? 그거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요. 아멘. 믿음의 말씀을 전한 모든 목사들이 다 그랬어 보니까. 자기는 기저귀를 차고 피를 쏟으며 기도를 해도 병든 자가 오면 막 발로 차가며 기도를 하는 거야.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두 손이 묶여서 사자굴에 던져지면서까지도 뭐 해야 돼요?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섬기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밥을 굶으면서도 그리스도는 굶는 것이 아니야, 부유한 것이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못해요? 핍박당할까 봐 못하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 핍박당할까 봐. 그런 일로 핍박당할까 봐 두려운데 어떻게 주님 오실 때쯤 되어져 가지고 이제 환난이, 마지막 날 환난이 올 때 그 환난을 견디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돈이나 질병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할 수 있지만 생명은 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고, 아멘,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세상이 고치지 못하는 병을 우리가 고쳐야 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는 20살이 되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나이, 독일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책임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저희 스승님 한 사람이 영국에 유학을 가서 아들한테 용돈을 줬더니 영국의 친구가 그랬대요. 니네 집은 갑부 집안인가 보다, 너 아버지가 엄청 부자인가 보다 그랬대. 그 목사님은 당시에 그 63빌딩인가 그 사모님이 장학금을 줘가지고 유학을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자식에게 용돈을 주는 거 보고 니네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면 너 공부하도록 돈을 주고 네가 자식을 키우는데 용돈을 줄 만큼 그렇게 돈을 주냐 그러더래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자식에게 돈을 줘도 빌려준다, 갚도록.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식 사랑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가 더 자라도록, 더 커지도록 온실에서 어느 정도 자랐으면 밖에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개나리가 곧 피었나 필 때가 됐나 산을 안 가가지고 개나리 꽃을 일찍 보기 위해서 여러분 방에다가 꽉 꽂아놔 보십시오. 피나 안 핀답니다. 내가 안 해봤어요. 꽃도 겨울 추울 때 피는 꽃들을 따뜻한 데만 계속 놔두면 꽃을 안 핀대요. 진주가 그냥 생기겠습니까? 조개 속에서 수많은 눈물의 결집으로 생기는 것이지. 장성한 신앙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을 그렇게 축복합시다. 믿음은 단걸음에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20살이 되면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나이라는 것. 할렐루야. 근데 나이만 먹은 어린아이는 어떻게 돼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40살이 먹어도 50살이 되어도 늙은 부모로부터 용돈 받아쓰기 바쁘죠. 그래도 줄 것이 있어서 부모가 주니 다행이지만 영적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단단한 음식을 안 먹이면 독립하지 못하는 청년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먹이면 많은 성도들이 귀를 틀어 막아버려요. 어떻게 틀어 막아요? 우리 교회는 참 너무 감사해요. 신기하게 우리 교회는 조는 분들이 그렇게 없어요. 한동안 제가 젊을 때 저쪽에서 지하실에서 한번 할 때 교회만 가면 다 조는 거예요. 신기하게. 너무 힘들게 교회를 옮겨놨는데 막 전도사님도 졸고 교회만 오면 저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 그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때는 얼른 따라서 주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오늘 깨닫고 기도를 시작해야 돼. 아멘. 그랬더니 그 후로는 우리 위에 들어오면 까닭도 없이 사람이 울어. 그냥 앉아서 울어. 눈물이 줄줄 쏟아져.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까닭 없이 흐르는 눈물을 한번 맛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으면 성도는 절대로 장성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린아이라면 첫째로는 제 책임이고 둘째로는 매일 우유만 좋아하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왜 한의사들이 단단한 걸 먹으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한의사들이 여러분이 물컹물컹한 음식만 계속 먹게 되면 턱이 늘어나요. 단단하지 않아요. 예전에도 의술이 있었지만 예전에는 이 가는 사람이 이에다가 쇳덩어리 꽂아가고 교정하는 사람이 그런 의술도 없었겠지만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너무 부드러운 것만 먹으니까 턱이 다 안 맞아요. 이가 나쁠수록 단단한 걸 드시길 바랍니다. 이건 의학적인 거나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그래요. 지금도 고무줄 못 끊어요. 이렇게 고무줄 같은 거 앞니로 자르잖아요. 못 잘라요. 이가 약해서. 근데 저는 계속 단련을 해. 계속. 이가 나쁘니까 하루에 지금은 많이 게을러졌어요. 10번 이상을 닦았어요. 아마 오줌 넣는 그 횟수하고 이빨 닦는 횟수하고 거의 아마 비슷할 거예요. 먹기 전에 닦고 먹고 나서 닦고. 근데 어느 날 누가 그래요. 여기 오면 이게 뭐가 벗겨진다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닦다가도 내가 그냥 안 닦기도 하고 그러는데, 약할수록 그 부분을 더 강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성한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몸된 지체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헌신하고 충성하다는 뭐냐? 그런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가는 지체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들이고 자기 재능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도 기부 문화가 있는데 여러분이 뭐를 잘하면 다른 집에 어떤 일을 할 때 그 도와드리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일에 도배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이주훈 선생님이 이제 방을 도배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 내가 시간이 안 나면 못 하겠지만 나면 그 좋은 기술로 이주훈 선생님 집에 가서 도배를 좀 해주십시오. 이게 지체를 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아세요? 저는 솔직히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누구 주겠다고 그러면 주는 게 싫은 사람이 있어요. 왜 저걸 저기다 주지? 여기다 주지? 이건 목사의 마음이에요. 이게 영적인 마음이에요. 왜? 내가 만일에 좋은 선생님 집에 가서 똑같은 기술이에요. 최고급 기술자. 시장에 가서 물건 사다가 도배해서 기술자 돈 주느니 내가 가서 공짜로 해주면 내가 밥 한 그릇은 지가 돈 주고 사주겠지? 그럼 돈 남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돈을 어디다 쓰겠어요? 공짜로 했으니까 뭐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돈으로 헌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니까 벌써 싫어요? 헌금 제가 써요? 저는 평생을 사례를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많이 받는다면,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에이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버는 거 4분의 1밖에 안 돼요. 제가 받는 게 5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도 있겠네. 적은 사람에게는 3분의 1이고. 저는 이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지체를 위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재능을 지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나는 시간이 퍼질러지게 남아. 근데 전도를 할지 잘 몰라. 사람 만나면 벅벅거려. 근데
여기 동탄댁에는 말을 잘하고 사람만 잘하는데 애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누구를 봐줘야 돼요? 동탄댁에 애기를 봐주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애기를 봐주는 동안에 나는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어. 이걸 지체라 그래. 이거를 각 마디라 그래. 따릅시다. 각 마디가 연합하고 상합하여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장성하지 못한 성도는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을 차릴까? 그 생각밖에는 가질 수가 없어. 왜? 목사가 어린이 말만 젖만 먹였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장성한 자의 음식은 뭐냐? 고난의 복음을 맛봐야 돼요. 벌써 고난의 복음은 싫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희생의 복음이 없어. 장성한 자는 아들의 복음, 장자권을 가진 아들의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난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고난을 당하리라. 주님을 위해서는 그 십자가 내가 지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몸을 위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리라.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장성한 자의 음식은 하가예요. 묵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지를 계속 말씀을 말하고 생각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왜 청년들이 어른이 안 돼요? 왜 어른이 안 돼요? 행동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행동할 시간을. 독일은 행동할 시간을 주잖아요. 적어도 2, 3년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바로 가기가 쉽지 않다니까. 안 받아준다니까. 행동할 시간을 줘. 고민할 시간을 주고. 할렐루야. 영적인 예배. 장성한 자의 신앙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세상을 따르지 않아요. 장성한 자는. 근데 어린아이는 세상을 따라가. 제가 언젠가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물을 드리려면 더 빨갛게 드리십시오. 세상 사람보다 세게 드리십시오. 기억나시는 분도 몇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세상 따라하지 말고 네가 그걸 주도해버려. 그냥 내가 빨간 머리를 하고 갔더니 우리 입주, 금순이, 말순이 누구누구 다 빨간 머리, 이렇게 영향력을 갖는 사람이 돼야 돼. 날마다 남의 뒷다에 들어와서 남이 옷깃을 길게 입으면 카라를 긴 거 꺼내 입었다가, 요걸 또 좁히면 좁은 거 입었다가, 세탁소 가서 줄였다가, 그 돈 가지면 제발 헌금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그걸 주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날에는 젖 먹는 자가 화가 있다.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 이 말은 그렇게 가르쳐도 화가 있고 젖만 먹어도 화가 있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때, 큰 환난의 때에는 신앙이 멈춰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셔야 돼. 아멘. 뒤로 물러간 자를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 어제와 오늘의 나입니다. 나는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